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리더십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8절에 보면 로마의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했다는 소문에 바울은 자화자찬하지 않고 그들을 칭찬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리더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를 높이거나 서로를 높이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9절에 보면 기도를 쉬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띄엄띄엄이 아니라 매일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리더가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은사입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데 공동체는 더 높은 차원의 은사를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뒤로 끌기 때문에 머물려고 하면 이는 정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충만한 은사를 공급받도록 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은사는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은사를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사모하도록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견고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은사로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언급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가 연합할 때, 그 은사가 연합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은사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시기하여서 몰아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은사를 지닌 사람들의 다양한 면모,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도 품으면서 공동체 내에서 그 은사가, 그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동력입니다. 12절 피차 안위함은 믿음으로 동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동력자가 곁에 있으면 보완됩니다. 서로 이끌어주면서 공동체는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동력의 원리에는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40밖에 없어서 80인 동력자가 20을 주면 둘 다 6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75 또는 80이 됩니다. 도와준 사람은 85, 90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서로를 도와줄 때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력자에게 신세를 져야 할 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편하게 신세를 지십시오. 그리고 도와줄 때는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리더는 동력하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현장입니다. 10절과 13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실제로 로마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말뿐인 인사말이 아니라 가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전반에 걸쳐서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를 보면 종횡무진 누비며 복음을 전한 바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로마에 가려고 여러모로 알아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는
탁상 공론식의 토론만 일삼지 말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열매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열매 맺기를 바라듯이 우리도 성과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나친 성과주의는 문제이지만 성과를 목표로 삼고 부단히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나친 능력주의는 문제이지만 능력으로 등용하고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리더는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서 하향 평준화로 공동체를 이끌어서는 안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여덟 번째, 포용입니다. 14절 상반절을 의미를 살려서 표현한다면 헬라인이나 비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야만인은 비헬라인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를 뜻합니다. 바울은 특정 부류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의 마음을 얻고자 힘쓰며 모두를 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권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인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리더는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무리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말입니다. 아홉 번째, 채무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빚진 자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권층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를 버리고 특권 의식이 전혀 없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진합니다. 복음 증거를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높으신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끝으로 열 번째, 헌신입니다.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최대한의 헌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구절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의미 있게 헌신하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절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갈아먹는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필요한 영역의 영향력을 집중 포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바울을 통해 10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은사를 갈망하십시오. 은사로 견고해지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현장에 찾아가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포용하십시오. 빚진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최대한의 헌신을 하십시오. 이 모든 키워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결단을 오늘 해야 하는지 묵상하시면서 이를 삶에 적용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